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 구약을 말하는 거죠. 또는 New Testament, 신약을 말합니다. 이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증거 또는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쓰나미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비바람 눈보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에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가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게 되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몇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논쟁을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 율법 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처절한 고통 속에서 도리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얼굴도 얼의 모양도 영혼의 모양도 천사를 닮은 얼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얼굴을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스데반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일반적 사람들 같으면 지금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야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순간에도 분노를 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기회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차근차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러냈고 섭리했는가를 차근차근 좀 장황스럽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느 종교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여느 종교들은 한결같이 면벽을 하거나 어떤 수양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아서 자신들이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걸 목표로 해서 신앙을 합니다. 돌을 닦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좀 어떻게 수양을 쌓는 데는 어떤 선한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불렀다든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내가 결단을 하거나 내가 훌륭한 신앙적 인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강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흔히들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를 붙여놓고 있지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맹맥히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놓고 땅 한 쪽도 안 줬어요. 오늘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불러내놓고 기껏 불러내놓고 땅 한 뼘도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것은 오늘 스데반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제 나아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종살이 한 400년 동안 할 거다. 이 길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6절 말씀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멘하기 어려운 거예요. 좀 한 평 땅이라도 주고 좀 고난을 받아도 너희는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도 믿을지 말지 한데 한 평 땅도 주지 아니하고 약속한 아들도 주지 아니하고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 종살이 한다 그러니 이게 내가 믿을 하나님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해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놓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몸에 하나님의 약속된 흔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척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에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 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기껏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건 야곱에게 기다리는 건 형제간에 싸우고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고 비참한 가정의 고통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가운데에서 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새끼들은 싸우고 기다리는 건 기근이고 흉년이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순풍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순종하며 살면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럼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기림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거예요. 철로 역정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줄기차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지만 이제 급기야는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요. 거기서 야곱도 죽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400년 동안 거기 종살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그들을 붙들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런 아브라함 때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갔는데 기다리는 건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기다림이 무슨 참을 수 없을 만큼 긴 기간 동안 400년이면 하루 이틀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버려도 버릴 만큼의 긴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동안 고통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여러분을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어떤 역경이, 어떤 흉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할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느 여목사님의 그 아이디가 그 기다림이었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신앙에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거리나 흉년이나 비바람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